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성탄 전야 축제 24일 날 하는 전야 축제를 이제 취소했습니다. 준비하신 여러분들에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참 우리가 이번 성탄 전야 축제가 이제 취소를 하게 되었고 취소하면서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한쪽 마음에는 취소하는 것이 너무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성탄 전야 축제가 주가 되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주가 돼야지. 감사하는 게 주가 돼야지. 이제 막 그 행사를 진행하다가 또 연습하고 하는데 매몰되어서 정신없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이번 기회를 통해서 되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성탄절이 다가오면 성탄 이제 코로나가 이제 종식이 되고 전야 축제가 있을지언정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은혜로움과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격하며 성탄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탄절 올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못하는 이제 그 전야 축제를 못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적 싸움이 지금 벌어져 있구나. 말세에 다가오는 성경의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영적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구나. 아주 강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성숙된 신앙으로 더욱더 성령의 충만한 신앙에 이끌려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다가가는 복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근본적인 목적은 뭐냐면 오늘 이사야에서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심어준 것이 바로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 이 복음을 심어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인간이 거부함을 통해서 다시금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설하셨습니다. 근데 그 건설된 이스라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택한 나라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져야 되는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말라카 샤마임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통치되는 나라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토적인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임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어떻게 순복하여 살아가야 되는 것을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족 또는 나라를 통해서 전쟁하면서도 그 전쟁은 우리 영적 전쟁을 예표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마실레냐 호데우스라고 하는 이 원어대로 해석을 해보면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통치권이
임하는 나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보이는 직접적인 통치력이 행사되는 나라라고 했다면 보이지 않는 통치력이 임하는 나라, 추상적인 나라, 그 나라를 예수님이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스라엘 나라의 그 통치력을 통해서 이제 율법의 억압도 있었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 신약적인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리고 믿음 가운데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인간에게 너무너무 큰 영광이고 너무너무 큰 은혜임을 오늘 말씀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게 되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면 너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성경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제 현세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얼마만큼 누리며 살고 느끼며 살고 그 안에서 은혜를 받으며 살 것인가는 바로 예수에게 달려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만큼 믿냐, 그 믿음에 달려있다는 사실이에요. 믿으면 뭐예요? 믿으면 이제 영생의 은혜를 누리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나라가 임할 줄 믿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예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떤 모습과 그리고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오늘 말씀 속에서 보니까 전에는 고통받던 자들에게 옛적에는 멸시당하는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어요.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제 멸시당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영화롭게 하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환난 날에 내가 부르짖은다. 그리고 부르짖을 때 나를 영화롭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문제가 있거들랑 부르짖으세요. 때로는 질병이 있고 때로는 인간의 고뇌가 있고 삶에 이제 낙심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회복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복의 역사는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하고 할렐루야. 내가 발을 둘 곳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늘 다윗은 고백하면서 이제 다 살았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영화로운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참 세상에서도 예수님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1963년에 존슨 대통령이 이제 미국의 대통령 자유상을 주는데 그 상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안 앤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미리안 앤디슨은 한 시대에 미국의 가요를 이끌어가는 말 그대로 가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통령 앞에서 상을 받고 이제 기자들 앞에서 당신은 영웅입니다. 막 한번 한 말씀 하십시오라고 할 때 그 앤더슨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흑인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자격이 없고 추악한 인간이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시어서 내가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 영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만일에 다윗 시대에 또 구약 시대에 이런 말을 했다면 성경에 한번 기록될 만한 그런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말씀 정도 되지 않겠어요? 다윗의 빛가는 이런 얘기 아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며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이제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장차 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영생을 누릴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한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나아가는 그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50편 22절에도 뭐라고 하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가 참 읽기 빈망한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시지 못하고 내가 나인 양 내 몸은 내 마음은 내 심령은 모두 내 것인 양 내 멋대로 살다가 범죄하여 찢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원하시나 순응하지 않는 자들에게 이러한 엄청난 질고가 임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셨으니 그 구원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2절 보니까 뭐라고 오시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2절 한번 읽어봐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흑암 세상 속에서는 이제 빛이 있어야 돼요. 저 공중에 나는 비행기도 반짝반짝 빛을 밝혀가며 자기의 위치를 표시하며 다닙니다. 그래야 이제 다른 비행기가 내 빛을 보고 피어가기도 하는. 칠흑같이 어두운 그 어둠에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이 한치도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 인간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빛이 있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는 빛입니다. 뭐 미래를 보고 예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미래를 기대하며 미래를 생각하며 미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눈이 뜨여져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큰 빛을 보고 흑암에서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그냥 말 그대로 큰 빛이 예수님을 큰 빛으로 표현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오늘 성경 원문을 보니까 까톨이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위대하다는 뜻이에요. 그냥 빛의 큰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위대한 그 빛을 보고 할렐루야. 특별한 그 위대한 빛이 이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시는 역할을 하러 이 땅에 오시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복된 성도로서 이제 흑암에서 이제 나왔고 그리고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데도 그 위대한 그리스도의 빛이 나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46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다 같이 읽어봐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이 뭐로 오셨다고요? 빛으로 오셨다고. 저는 여기다가 이제 한 예언의 말씀, 이제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을 가져다가 예수님이 나는 위대한 빛으로 왔다. 할렐루야. 위대한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도 내 심령에 어둠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도 내 심령이 어두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두운 세상이 더 좋습니까? 우리는 어둠 세상에 가서도 빛을 비춰야 되고 발아야 되고 예수님의 위대한 빛을 발아야 되고 어두운 세상을 깨워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명자들이 자기 심령 안에 어두운 곳 하나 비추지 못한다면 무능한 자요, 나약한 자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 심령을 구석구석 이 위대한 큰 빛으로 비춰가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탄절 이어서 연말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늘 이제 우리의 심령을 그 예수님의 위대한 빛으로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낱낱이 회개하고 참회하고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제 복음으로 내가 눈을 뜨게 하였고, 그래 어둠의 빛으로 이제 많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합시다라고 외쳤던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제자의 제자의 제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비춰서 많은 이들에게 이제 광명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그 뭇 영혼들을 구해내고 건져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상급이 크다는 사실 또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제 3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계세요. 다 같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아멘. 성탄절 다가오면 즐거워요? 어려워요? 즐거워요. 즐거운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예수님만. 그래서 성탄절 전야에 막 즐겁게 하고 춤추고 그리고 이제 찬양하고 연습한 거 하는 것은 결코 죄가 될 수가 없어요. 너무 즐거워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즐기는 일에 대해서는 그 결코 죄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피해가 없어야지. 할렐루야.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어야지. 또한 질서는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우리를 창성하게 하고, 창성하게 한다는 얘기는 이제 번성하고 높이 높이 뭔가 이루며 기뻐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할렐루야, 구원을 주시려고, 기쁨을 주시려고, 즐거움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늘 심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나 저제나 그 믿음이 그 심령에 들어가서 이제 기뻐할 수 있을까 기다리다가 어떤 때는 기뻐하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도 하는데, 기뻐하라고 한다 해서 이 목사가 기뻐하라고 한다 해서 기뻐져. 그게 여전히 내 심령 가운데는 어둠이 있고 내 심령 가운데는 여전히 근심이 있는데, 그러나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나의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이래저래 인도하셨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인도하신 실제적인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병든 자도 치유해 주셨고, 때로는 이제 없는 자를 있게 하셨고, 때로는 물에 빠진 자를 건져 주셨고, 때로는 환난에 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웅덩이에 들어갔을지라도 빠졌을지라도 건져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온전히 붙드시고 역사하실 걸 믿으시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즐거움 또한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기대하는 미래적인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참신앙이에요. 이 참신앙 주시려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의 신앙으로
체험하지 않은 그 미래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만들어 가시는데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영생케 하시며 영원토록 복락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제 한 인생 속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삶 속에서도 물론 기쁨과 즐거움의 성공적인 삶도 필요하겠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성령의 충만함에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속에 즐거움이 넘쳐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도 또한 이런 말씀을 하여 다윗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시지 않는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붙드시니 나를 수월에 지옥에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지옥불에 던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 잘 믿으시길 바라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가지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신 날을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데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십니다. 거룩으로 인도하십니다. 믿으면 거룩해집니다. 거룩한 이제 하나님의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왜 마음에 든든하지 않고 확신이 안 드는가요? 성경에 이제 위대한 사역자들과 과거의 나의 체험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묵상하며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늘 다윗도 뭐라면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시니?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니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오랫동안 암투병 하던 사람들이 방사선 치료도 하고 뭐 재활 치료도 하고 해가지고 이제 병원에 안 오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할 거예요? 살았다. 그잖아. 일단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만 이제는 살았다. 또 뭐라고 했어요? 이제는 안심이다. 또 의사가 또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1년에 한 번씩만 방문해서 검사를 한번 받으시면서 조심해서 살으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이제 됐다. 그러죠. 맞아요, 안 맞아? 그렇죠. 다윗은 바로 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보이시나니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보인다는 거 사실. 다윗만 보이는가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되게도 보이네. 목사님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되게도 보여요. 시작. 생명의 길이 나에게도 보입니다. 아니 생명이 나의 길에 보이는 것도 그렇게 그냥 희말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대단한 용기 아니에요?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나 그러면 다시 한번 나에게 믿음 주시옵소서. 생명의 길을 믿게 믿음 주시옵소서. 네, 다시 한번 나에게 생명의 길이 보이니 영광스럽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 성숙된 신앙은 여기까지. 그러면 그냥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또 때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창성해져서 생명의 길이 있으니, 생명의 길이 있으니 두려움도 없고, 누가 나를 죽인다고 하면 그래,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천국 가면 되지. 왜 하면 않지? 또 살다 보니 곤경에 빠져서 심히 고통스럽고 어려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려우려면 어려워라. 나는 그래도 그쪽에도 이쯤 돼도 나는 생명의 길이 있다. 할렐루야. 생명의 길이 있어요. 생명의 길이.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즐겁게 사는 거예요. 사실 쥐뿔도 없어도 말이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라는 즐거움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즐거움이 더하게 하시고,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 같이 즐거웠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 앞에서 즐거워하리이다.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제가 다닐 때 얼굴을 좀 한 번씩 보고 살아야 되겠어. 보고 다녀야죠. 오실 때 즐거움이 계신가? 즐거움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오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오는데 얼마나 즐거운 일이냐 그러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오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말 오늘 3절처럼 이사야서 51장에서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 새로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럽게 될 것인지 에덴 동산 같게 하시고, 얼마나 회복되는 것이 아름다운지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찬송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할렐루야. 회복되는 나라가, 그 나라를 누가 가지고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집에 가서 싸우고 이렇게 하고 오는지, 아니면 기쁘고 즐겁게 하고 오는지, 오시는 분들 한번 얼굴을 한 번씩 제가 쳐다봐야 되겠는데, 또 쳐다보면 또 부끄러워서 숨을까봐 그러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주님은 여러분들 얼굴을 보실 것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내는 바울의 편지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뭐예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세 번째로 우리가 4절 한번 읽어보면서,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앞자재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할렐루야. 멍에를 벗겨주기 위해서 오신다. 할렐루야. 채찍을, 그리고 앞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러 오신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처럼 율법에 얽매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교회 오면 뭐 해야 되는 것이 참 많고, 바쳐야 되는 것이 참 많아요. 이런 게 의식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내가 막 많이 못하면 다 막 믿음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목회를 하는 저희 목사인 입장에서도 참 막 교인들을 많이 모아서 큰 교회를 이루지 못하면 막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또 막 교인들과 함께 막 큰 교회를 짓고 싶은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면 작아 보이는 거예요. 육신의 이러한 이 질고예요. 그렇지만 순간순간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회개하고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나의 무거운 멍에를 벗겨주셨는데 나의 채찍과 나를 상하게 하는 막대기를 끊어주시는데, 그래서 이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 모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믿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성도들은 이러한 율법의 자유함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자원하고 헌신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무로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의무로 하지 말고 사랑함으로 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의무로 나오지 마시고 사랑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도 의무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요. 봉사도 마찬가지로 의무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진정한 복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기꺼이 주님을 섬겨나가는 복된 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의 문제, 우리가 살면서 이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의 이런 모든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의 삶에서도 우리의 멍에가 되어서는 안 돼. 삶에서도. 궁궐이나 초막이나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비록 가산의 채소를 먹으면서도 살찐 송아지가 먹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세골 같은 궁궐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주님의 전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주님의 전이 돼요. 단칸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제 궁궐보다 나아요. 채소의 여간에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살찐 송아지를 먹으며 타락된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행복이요 영광이요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미디안의 날같이 하신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다 그렇게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를 다 꺾으시되 무슨 날과 같이 한다고요?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한다. 미디안의 300용사들은 여호와를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거기 이 사사기 할 때 제가 뭐라고 여러분 같이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예? 예. 여호와를, 하나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왜냐하면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도 나의 신앙의 보금자리니까 너무너무 사랑하는 터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데 기드온의 300용사들이 전쟁에서 졌어요? 이겼어요.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승리를 주십니까?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다는 것은 이제 인생에서도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는 거예요. 미디안의 악한 세력들과 싸워서 이 하나님의 세력이, 이 하나님의 능력이 악한 세력들을 이기는 것은 바로 오늘 이제 악한 악령의 세계를 이제 성령의 역사로 물리치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악의 영을 몰아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제 이루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탄절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악한 세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권능과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시기를 바래요. 그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뭐 성탄 전야 축제를 하려고 연습 많이 하시더라고. 또 어떤 연습 많이 하는 그 팀들이 있었어요. 제가 목양실에서 신방하면서 이렇게 보면 연습을 많이 하고 저녁에도 연습 많이. 그 연습하는 열정으로 어떻게 해야겠어요? 악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도록 권능받아야지. 할렐루야. 능력받아야 돼요. 능력받지 못하면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해도 능력 없으면 이제 실족합니다. 헌금을 많이 하다가도 능력이 있어요. 영적 능력이 없으면 실족합니다. 영적 능력이 없으면 사단이 아무렇게든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능력 가지고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가든 먼저 이제 주님이 부르셔서 가든 그날까지 사단은 이제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으려고 아주 시시탐탐 노려보고 있다는 사실. 내가 이제 영적 능력을 소멸할 때, 약해질 때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까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영적 승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풍성해지고 영적 능력이 커져서 든든해져서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 아름답게 펼쳐지는 이제 주를 향해 나가는 그 길이 대로가 열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